두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바로 맷조라. 우리 지난번에 타저리아 주간에 나병 걸린 것은 죄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타저리아하고 맷조라가 지난주일하고 한 주에 같이 묶여진 더블 포션 주간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건 다 연결된 말씀이 지난 주일날 저녁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맷조라는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짜랐다, 때려 눕힌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죠? 여러분 머리 좀 기억되는 게 있어야 된다. 문둥병과 나병은 좀 닮았다.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타저리아와 맷조라는 더블 표션인데 한 주 동안 한 흐름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배치해 가지고 우리로 뭔가 하나님께서 같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교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난 주일날 저녁 말씀과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번 듣고 다 소화시켰다. 아마 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면서 여러분 차 타고 이동할 때든지 잠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좀 들으면은 뭔가 그때 안 들렸던 게 들리고 그 말씀이 또 이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5780년 오멜색이 새벽마다 듣잖아요. 작년 말씀 혹시 들어봅니까 요즘? 저는 들어봐요. 내가 어떻게 전했는지 싶어요. 물론 작년하고 기본 뼈대는 같지만 작년에 히브리 없이 그냥 설명한 거고 작년에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저는 제가 전한 것이 1년 전에 어떻게 궁금해서라도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말씀하고 비교해 가면서 올해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병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도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또 들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 드렸죠? 저 표로 요약해 볼까요? 저 표로 우리 지난 주일날 때는 표가 저거죠. 출산 전의 정결 규례, 몸의 정결을 통해서 영적 정결을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40일, 80일 정한 것은 산모 아이를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 한 번 듣고 다 소화했다면 진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듣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 나병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저는 잠복 기간이 있어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장돼 가지고 나를 다 삼키게 되고 나를 다 삼키게 되면 내가 그 죄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근데 그 병은 그 질병은 그 죄는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사람도 오염시킨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한 번 죄에서 승리했다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놔두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회개로 마음을 짓는 회개로 처리하되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잘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승리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맷조라 규정에 2마리 새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우슬추를 준비하고 홍색순을 준비해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어떤 처리받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연결하면 우리 보고 이제 죄에서 승리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연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 어떻게 공동체로 회복되는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병 환자들은 집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공동체에 전념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요즘도 우리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시키고 우리 어디 외국 갔다 오면 자가 격리시키고 하듯이 그것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격리시키는데 이제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제사장에서 점검받고 증명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공동체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뭔가 제사장에 가서 처리받을 거 처리받고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도 처음으로 드리면서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감사를 다짐하며 복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정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죄에 빠졌다가 실수했다가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정결교를 보니까 이 나병, 오늘 살펴본 것은 14장만 살펴보는데 15장 유출병인 것은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살피지는 못할 겁니다. 14장 나병 환자의 정결교에 대한 것, 또 15장의 유출병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고, 아,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4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해. 저 준비하는 거,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좀 깨끗한 새 2마리를 준비해. 한 마리 새는 죽여버리고 한 마리 새는 날려보내거든요. 저 새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다 예수님과 연결된.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또 살펴보면 염소 2마리가 나오거든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냥 읽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찾아보면 처음 다 예수님과 다 연결된 거예요. 정결한 새 2마리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 백향목도 예수님, 홍색실도 예수님, 우슬초도 예수님, 다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어떻게 하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잠다. 새 하나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죄가 처리된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새 2마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새 하나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조금 전에 질그릇 안에서 잡는 피 흘리는 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아, 새가 죽는다고? 그 질그릇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새 한 마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하마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어떻게 처리하래. 이 한 새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새가 덜에 놓여서 날아간다는 것은 바로 다른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새가 자유케 되듯이 환자도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치유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 살아있는 새를 통해서 말하죠. 그래서 이 2마리 새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마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날아가는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받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만 늘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 사람이 발전적 모습을 못 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것 때문에 질병도 또 죄도 저주도 굴러가지만 그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서 날아가는 새처럼 또 나머지 백향목이나 홍색실과 우수초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정결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로마서 4장 20절에도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떼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보시고 살아나신 것, 2마리 새 모습이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백향목이 뭔가, 홍색실이 뭔가, 우슬초가 뭔가, 저거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일단 저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백향목, 지금 나병 환자와 관계된 거거든요. 썩어 없어지는, 썩어 죽어가는 그 나병 환자와 대비되어서 잘 썩지 않는 경곽에 서 있는 백향목 나무, 바로 예수님이 딱
딱 서 있는 모습, 견고하게 서 있는, 나싸하신 우리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유언과 영원성, 영원히 지속되는, 오늘 마침 새벽에도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 영원한 것이다.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죠. 저 백항목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누가? 치유받고 나서. 이제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저 주의 향기가 바로 우설초의 향기, 우설초. 우설초는 허벅과 식물로서 향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병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을 제가 그래서 선곡한 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또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하나에도, 여러분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홍색실은 우리 여러분 들었잖아요. 홍색,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보혈로 치유된다. 아멘. 예수 보혈로 용서받는다. 아멘. 예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즉 백향목을 잡고 우뚝 선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그래서 왜 이 백향목인가? 왜 홍색실인가? 왜 우설초인가? 이걸 같이 피 뿌릴 때 사용하는가? 너희들도 백향목에서는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고, 우설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백향목과 홍색실, 우설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잠시 메모해야 돼요. 생각할 때. 아, 이거는 백향목은 쓰러지지 않는 나무, 견고한 나무를 상징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우설초는 향기가 나듯이 내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는구나. 어떤 사람들, 이제 죄를 극복한 사람들, 질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으라는 것은, 유튜브 영상 설교 듣다가 우리 저 화면이 스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탑해놓고 여러분들이 적을 거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는 화면을 갖다가 영상에서 스탑하는 거 스탑 잠시 해놓고 적을 거 적어놓고 또 다시 플레이하면 또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틀을라 적을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설교 시간은 듣는 시간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지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을 것 내가 쓰다 해놓고 다시 듣고 적어도 그렇거든요. 뭔가 중요한 설명이 누군가 이렇게 내가 영상 속에서 흘러가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요. 뭐라고 그랬지? 저건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럼 다시 들어보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우리 그게 영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은 쭉 흘러가면은 자기가 그 순간 이해를 못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영상으로 남은 것은 돌아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들을 때 여러분이 또 캐치하고 붙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치유받은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죠. 그죠? 모든 털도 밀고 또 물로 몸을 깨끗이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그러니까 몸도 씻고 털도 밀고 새롭게 잘 정결하게 해가지고 진영, 자기들 동네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장막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나서 일주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것을. 왜?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으라. 치유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 그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어떤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안식을 안 지겠다고 이렇게 죽여버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엊그저께 게 나닷과 아비후 같은 것도 불 잘못 상해 또 그대로 막 불로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참 은혜의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죠? 이 감사를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안으로 들어와 7일 동안 또 별도로 자기를 살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그래서 7일 이후에 또다시 9절을 보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애쌈을 청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데, 저게 아까 어떤 마음으로? 백향목처럼 경과 믿음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 내가 치유받을 때, 정결함 받을 때 백향목이 뿌려졌지. 홍색실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터치를 했지. 우설초로 터치했지. 그게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은 바로 경과 믿음으로 백향목처럼 이제는 바르게 서서 가라. 갈 때처럼 흔들리지도 말고 쉽게 꺾이는 썩은 나무처럼 살지도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잘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백향목 나무처럼 살아가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하나님은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경관 믿음의 신앙으로 백향목 나무처럼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홍색실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듣고 그 보혈로 씻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라. 그리고 우슬초, 터치당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도 우리들의 삶에서 향기가 나는,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세상 악취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아까 날아가는 새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새 모습으로 새 삶을 시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경과 믿음의 신앙,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9절에 너는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도 다 밀고 옷도 빨고 몸을 물로 씻어내면 그리하면 네가 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까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나서 질병에서 낫고 나서 이렇게 새 출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10절에 보니까 8째 날에, 8일의 숫자는 새 출발의 숫자라고 해서, 그죠? 부활의 숫자고, 새 생명의 숫자고. 그러니까 죽은,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병을 용서받고, 제가 지난주도 말했죠. 나병은 하나님이 때려눕힘, 죄의 징계로 인식했다고 그랬어, 그죠?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8일째 뭐 했다는 거예요? 새 출발하고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8일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월삭 예배 한 달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린다. 그런 의미로 한번 잘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도 뭐라고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라고 그랬어. 그죠?
안식일은 주일이 마지막이지만 주일이면 우리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일주일의 첫 시간을 내가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월삭도 한 달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그런 개념으로 여덟째 날에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여러 가지 섞어서 어떻게 하라 하는 축제 제사 방법인데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8일째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 8일은 새로운 시작일이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새삼을 뭐로 시작한다? 제사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왜 지금 속건제 이야기부터 하냐면은 그동안 그는 진영 바깥에 나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제사에 동참할 수 없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밀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밀린 숙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싶었지만 나병 환자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어 나가서 있었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밀린 뭔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배상한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제사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이라도 드린다는 의미로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로 치면 뭐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절기가 지났는데 절기 예물을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이제 생각났어. 바로 그때 다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속건제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병으로 지금까지 예물이나 소사물을 드리지 못했으므로 속건제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배상한다는 의미로 속건제부터 먼저 드리다.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될 걸 안 드리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쪽에 뭔가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될 거 안 가진 거 밀린 거 드리는 거 쉽게 밀린 거 드린다 이런 게. 12절 보니까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 가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흔드는 것이 요제거든요. 연드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속건제를 드린다. 밀린 숙제를 하더라. 속건제는 배상과 속죄의 의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내가 이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한꺼번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드릴 때 작년에도 여러분 이거 할 때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했는데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데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화면에서 볼까?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이거 오늘 또 우리 14장 14절 내가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데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귀에 바른다는 것은 내가 이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왜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려눕힌 징계의 결과라고 인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가 났으니 이제는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깃뿌리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우리가 구약적 레위기 14장 14절 내 귀에도 예수 보혈이 칠해져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가 안 들리고 자꾸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절대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 아니거든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가 잘 듣는 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도는 유튜브 자료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어느 집회인가 어디 가가지고 3시간짜리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많이 방해받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할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은혜가 있는 장소인데 처음으로 그 장소에 간 이 목사님이 그 집회 현장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식으로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아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특별한 장소라는 걸 깨달았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해받으면은 그만큼 거꾸로 틀을 이야기가 있는 현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해 뭔가 예배 드리다가 뭔가 이렇게 졸음이 온다든지 뭔가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말씀의 흐름을 놓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는 사단이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여러분들이 귀에 꼭 이 피가 발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 피 바른 사람은 손에도 발가락에도 엄지발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 오른손이 대표로 받는 거거든요. 손 전체에 바르는 것을 대표로 엄지손가락에 받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손이 뭐죠? 우리가 귀로 들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말씀 들은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들었거나 이 손발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치유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 복음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 하죠? 우리는 내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손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발이 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손 마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쩌면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귀로 피 발라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 단계 손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발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피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이 말씀 우리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말씀 1년 만에 생각난다. 그럼 꼭 이 말씀 다시 붙이셔야 돼요. 이게 1년 만에 기억나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귓불에 예수 보혈을 바릅니다. 오늘도 내 양손에 오늘도 내 양발에 내 마음에 예수 보혈을 발라서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미리 나와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지금 예수님 보혈을 바릅니다. 조금 있으면 보혈만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도 바른다 돼 있거든요. 예수 보혈을 먼저 바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눈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모든 지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어쩌면 중요한 메시지가 14장 14절입니다. 아까 백향목, 우슬쪽, 홍색실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14장 14절에 귓불에 바르는구나. 엄지손가락에 바르는구나. 엄지발가락에 바르는구나. 또 어디에 바른다고요? 하면 한 번 넘겨줘볼래? 왜 안 되지요? 저거 다시 뺐다 넣어줄래? 화면을 다음 화면으로 안 돼?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또 방해받는 건데 자 우리 말씀으로 볼게요. 그러면 그 영상은 정상적으로 나오죠? 네, 지금 이 안에 게 잘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기름을 가지고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에 바를 것이며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능력 의지해서 이제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바른 방향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배 잘 드린 사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14절과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내 자신이 귀와 우리는 여기 입은 안 나오지. 입도 우리 눈도 모든 지체가 예수 보혈로 새롭게 돼가지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 안에 속죄제의 의미도 있지만 이 배상의 의미가 강조한다면 이 속죄제는 지금까지 내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 다음에 20절은 어떤 모습이죠?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린다. 번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다짐의 제사죠.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용서받고 배상하고 또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모습이죠.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의 제사, 충성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 네 의미를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배상할 것도 배상하고 아까 내 스스로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발라서 새롭게 결단하며 보이는 능력과 성령으로 살아갈 결단한 사람이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소제로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내 자신을 이제 완전히 부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백향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설초를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홍색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또 7번 피를 뿌린 그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기회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기름을 바른다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이 간략한 말씀이지만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것일진데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새 출발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날마다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날마다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 제가 살아드릴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사는 모습을 바로 이 땅에서도 향기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제자들